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나 엔게디에서부터 에너글렘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흙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은 원자기호가 H2O로 우리 인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화학물질입니다. 사람의 몸의 체형에 따라서 최저 55%에서 95%까지 물을 지닌다고 합니다. 물이 이만큼 사람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날마다 1 내지 5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 물을 잘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물의 양이 활동 수준이나 또는 온도나 습도나 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섭취량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평균 2리터의 물을 마셔야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과학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물, 소위 생수라고 하는 그런 물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이만큼 물은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물을 관계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약 9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만 해도 관계로 이렇게 이용해서 사용하는 물이 약 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역사적으로 강하고 주된 그 물길하고 굉장히 연관돼서 그 물길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도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되어졌고,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발달되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보면 유명한 도시라고 하는 노텔담이나 런던이나 또는 몬트리올이나 또는 뉴욕이나 상하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또 시카고, 도쿄, 그리고 싱가포르, 서울, 이런 도시들 보면 대개 그 거대한 도시들이 큰 강을 주변에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동 지역이나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모자라서 사람들의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을 구하기 위한 자원 개발을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 발전에 기여하는 또 다른 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물이라고 해서 다 마음 놓고 생수로 마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인 것 같아도, 맑은 물인 것 같아도 그 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이 어느 날 너무 목이 말라서 급히 이제 물을 마시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자기가 사냥할 때 데리고 다니던 그 매가 자꾸만 물잔을 떨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자꾸 물잔을 쪼아가지고 물을 못 먹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빨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 갈증이 너무 심한데 매가 자꾸만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그 매를 칼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의 근원인 그 샘에 아주 커다란 독사가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을 먹을까봐 매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그 물잔을 자꾸만 떨어뜨리고 방해를 했는데,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그만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매를 칼로 쳐서 죽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또 봐야 할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 그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이렇다 할 만한 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제가 그런가 해서 구글로 좀 이스라엘 주변을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큰 강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다고 하는 강은 와디라고 하는 그런 그 계절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계절천을 와디라고 하는데, 계절천은 그 1년 내내 뭐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한철 그저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비 온 것으로 인해서 시내가 흐르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바다까지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가 오기만 하면 그
그 시내 주변에 갑자기 어느새 꽃도 피고 그 다음에 풀도 자라고 나무도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절천이라고 하는 와디라고 하는 시내인데요.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다 할 만한 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문화와 환경에 의해서 의지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잘되게 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물과 관련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이고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성전,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운동의 그 전초기지로서 복음운동을 행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렇게 해서 모든 주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장, 4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성읍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3장, 44장에 가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전에서 그 문틈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성전문이, 동쪽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난 뒤로 동쪽문이 닫혀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닫아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문을 닫은 그 성전에서 문틈 사이로, 문지방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과연 어떤 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충만하게 되니까 성전에서 생명수가 그만 너무나 꽉 차 있으니까
이것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4절,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하는데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 능력, 권세, 존귀, 순결, 정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대하심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자 성전 틈새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은혜의 물이 점점 더 큰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서 결국은 물속에 푹 잠기면서 헤엄쳐 지내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 이것이 점점 흘러서 8절에서는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불순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이와 같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물이 바다와 죽은 바다를 살리고 황무지를 생명이 풍성한 옥토로 바꿀 수 있었을까? 강가에 심겨진 각종 실과나무가 풍성하게 맺히고 심지어 잎사귀까지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서나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과 육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가운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 생명수가 강물이 됨으로써 죽음의 땅, 사막의 불모지, 그리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이 악한 모든 세력들이 그 가운데에서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의 몸은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온유와 겸손의 물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거룩하심, 정직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물줄기로 이렇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해는 소금 그 염분 함량이 다른 바다에 비해서 6배나 높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 이것을 소생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많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면 그 모든 주변은 아무리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같은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해바다가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바다로 되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생명수는 차츰차츰 차고 넘쳐서 먼저 내 생활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이웃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커다란 은혜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물줄기를 만드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할 만큼 그들이 세상을 역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철철철철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개인의 영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운동이 계속 흘러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느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보니까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마실 물을 달라. 모세가 얼마 전에 엘림 종려나무에서도 물을 먹었고 그 앞에 무리바라고 하는 그 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물을 먹게 해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시험하면서 불신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 바위 가운데 설 것인데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때렸어요.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다 해결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갈증 속에서 허덕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반석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반드시 제단을 거쳐서 흘러내렸습니다. 제단을 거쳐서 흘러내린 물은 점점 불어나서 모든 생명을 소생하게 했습니다. 성전의 제단은 짐승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생명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성전 제물로 드려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걷지 못하고 그는 성전에서, 성전 문 앞에서 38년간이나 구걸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죠. 그는 날마다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교회 가서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서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38년간이나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50년 생활을 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를 고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심령에 들어가야, 그것이 체험되어져야, 그래야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 제단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린 결과로 인해서 예수 생명이 체험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잠겨야 합니다. 졸졸졸졸 흐르던 이 물이 나중에는 아주 심찬 경류가 되어져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급기야는 몸 전체가 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래서 헤엄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창이란 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얕은 물 속에서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 걸어갈 수 있어요. 발목 정도 차는 그런 물가에서는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서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무릎 차고 허리 차면 거기까지도 스스로 해볼 수 있어요. 나를 주장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완전히 잠기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저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조집에 있는 그 체육관에 가서, 가까운 체육관에 가서 혼자서 수영은 못하니까 그냥 그
에어로빅 같이 이렇게 걷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물이 들어가면 4.6피트 정도 되는데 가면 여기까지 찬다. 목만 내밀고 이렇게 걷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잘 안 걸어져. 예,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걷는. 그러다가 이제 숨을 멈추고 한 10m 정도 이렇게 물속에 그냥 저기 하면서 이렇게 수영을 이제 발하고 팔하고 운동을 하는 거죠. 허리 운동도 겸해서 이렇게 한 10m 정도 간다. 숨을 참고. 왜냐면 많이 못 가니까 그냥 숨 참고 물속에 팍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볼 때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예, 물속에서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부러운데, 여러분, 이 물속에 완전히 빠지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 그냥 물이 가는 대로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비행기를 탔을 때나 배를 우리가 탔을 때,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어떤 여행을 할 때 보면 그 배나 비행기가 항로를 가는 대로 우리는 그 몸에 맡겨서 그냥 가는 거죠. 예. 그 안에서는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생명수 물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면 우리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중에 경험해 보고 싶어 하지만 진짜 편해요.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가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생명수는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최현서 집사님이 이 생명수 물을 마시고 예수 믿게 된 분인데,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로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이게 바로 생명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우리 집사님 영혼 가운데 있어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생명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물에 잠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에 잠긴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생명수 강이 흘러서 세상을 변화시킨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건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또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를 치는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볼까요? 각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수물이 이르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문화와 삶의 패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자연 환경까지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가면 강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면 바다가 생겨나는데,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고기가 많아지겠다 그랬어요. 그물 치는 곳이 많아지겠다 그랬습니다. 고기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어부가 몰려드는 거예요. 어부가 몰려들면 어촌이 생겨납니다. 어촌이 생겨나면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항구 도시가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풍성해집니다. 생수가 흘러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생수가 철철 흘러내리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인생길을 구원의 길로, 그리고 은혜의 길로, 그리고 헌신의 길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힘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은혜의 생수가 말랐는지, 뿌리가 생명수 강변을 향하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다른 곳으로 뻗어나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겸손하게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서 생명의 강이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찬송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라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영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인생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문학이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또는 경제나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영광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이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깊이 간직하시고 생명수 강물 속에서 깊이 잠기는 그런 우리 영혼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생명수 복음운동이 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간직하여 싸우니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가운데에서 철철 넘치게 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로, 개인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